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 중에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함께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22장 10절부터 20절 읽은 것 가지고 오해와 싸움을 멈추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2지파의 땅 분배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모세로부터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땅을 받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의 군사들이 가족들은 이미 남기고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사로 부름 받았던 이들이 이제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미 앞절에 1절부터 9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보냅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나안 땅의 정복이 맞춰진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요단 강가 앞에서 큰 제단을 하나 쌓습니다. 이 제단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제물을 드리기 위한 한 큰 단인데 이 부분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어떻게 들었는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엔 많은 것들이 들려옵니다. 누가 전달했는지까지는 몰라도 다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듣고 난 후에 반응이 11절과 12절에 굉장히 급하게 흥분하며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왜 요단강 앞에 제단을 쌓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한 채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12절에 실로에 모여서 여기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오늘 13절에 등장하는 제사장 엘르아살이 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군사를 모집해서 새 지파와 싸우러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계속 읽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엔 아주 큰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항상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오면서부터 얼마 되지 않아 금송아지도 만들었고 40년 가까이 광야길을 걸어오면서도 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흔들렸던, 그리고 지금도 가나안 지역에 들어왔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성경을 문자로 이렇게 보지만 실제 그 지역에 들어갔다면 굉장히 많은 이방 신상들,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 그리고 그 도시와 공격하고 정복하고 싸웠던 지역에 들어가 보면 그 지역의 문화, 삶의 방식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것을 충분히 보고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루벤, 갓, 므낫세의 반 되는 지파들이 얼마 되지 않아 혹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 건 아닌가, 자신들만의 다른 종교를 세우는 건 아닌가 추측했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올의 죄악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고요. 결국 그 모압 평지에서 발람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건이며, 20절에 등장하는 아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 전투 후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라, 여기는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어겼던, 그러니까 이 두 사건 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했던,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마음의 중심이 흔들렸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세 지파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마음이 흔들린 건 아닌가 생각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어쩌면 서로 간에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나오기 시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정착하면 안 됩니까? 먼저 땅을 바꾸자 했던. 그래서 그때 모세도 한번 얘기했고요, 여호수아는 건너와서도 또 한 번 얘기를 하죠. 만약 12지파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정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약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이게 잘 성경 말씀을요 우리 삶으로 이렇게 갖고 들어오면 이건 충분히 싸울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땅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어쩌면 나누어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사람은 사실 분명히 이게 알면서도 불만이 생기는 존재입니다. 저 친구들 먼저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야. 저 친구들은 틀을 먼저 차지하려고 해. 저 사람들은 꼭 자기들이 먼저 뭔가를 해야 돼. 이 아주 사소한 갈등이요 결국은 크게 번지는 겁니다. 종교적인 이야기도 들어가고요, 지파 간의 갈등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오해도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 딴 생각 품은 건 아니야? 딴만 품은 건 아닌가? 혹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한 건 아닌가? 저도 목회자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참 신실하게 진지하게 하시잖아요. 가끔 우리 마음속엔 그런 교만함들이 있습니다. 저
저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분은 기도생활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분은 그냥 교회에 그냥 슬렁슬렁 건성건성 다니는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오해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데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우러 가려 하니라는 안 되는 겁니다. 오해 충분히 가능하죠. 사람이 얼마나 쉽게 오해를 하는데요. 얼마나 빠르게 사람들이 오해가 생기는데요. 뭐 하나 듣고 그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퍼져가는데요. 그러나 그 오해를 싸움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므낫세, 반, 갓, 루벤 지파를 직접 살펴보러 14절에 보니까 10 지도자들을 보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이제 끝은 내일 부분이 아니라 성탄절 좀 지나고 금요일 날 읽게 될 텐데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선택 앞에 놓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 사건 속에서 우린 첫 번째, 말하면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가서 꼭 말하십시오. 그걸 어떻게 말로 합니까? 그러니까 오해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만나서 말하면 되는데요. 너무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면 되는데, 에이, 그걸 어떻게 물어봐.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뭘 목사님한테까지 물어봐. 거기서 교회 갈등은 늘 시작됩니다. 물어보면 해결이 됩니다. 아니에요, 그거. 그게 맞아요. 그건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집사님, 그거 진짜예요? 그거 한번 물어보면 돼요. 권사님,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시면 돼요. 안 물어보고 저거 딴짓하는 거라고. 내가 다 안다고. 어떻게 다 압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요? 붕해도 아닌데요. 우리가 관심법을 어떻게 다 쓸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우리가 마치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자꾸 행동합니다. 그러나 요단 앞에 왜 제단을 쌓았는지 비느하스 제사장 보내고 10명의 천부장의 지휘관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휘관들이죠. 그들을 보내서 질문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요단 앞에 제단을 크게 쌓았느냐고요. 그걸 물어보지 않으니까 속으로 삼키고 생각하고, 이건 좋은 측면의 묵상은 아닌데도 자꾸 묵상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랬겠지? 이랬을 거야.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사람은 꼭 그래. 먼저 이야기하십시오. 궁금하면 가서 만나십시오. 만날 수 없다 해도 만나셔야 됩니다. 교회는 만나는 곳입니다. 왜 회막이라고 했다고 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어서 성막을 회막이라고 한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혹시 만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내 기준과 생각대로 오해하는 것이 있으면요, 멈추고 할 수 있으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흐트러지지 않게 되기를 우리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보통 다 듣지 않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멈춰. 알았어. 다 알 것 같아. 이거 위험한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끝까지 싸워보셔야 돼요. 싸우라고 했더니 또 막 이렇게 막 싸우시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몇 가지 드린 어떤 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왜 교회 안에 회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원래회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실행위원회도 하고, 당회도 하고, 뭐 필요하면 어떤 그룹과 같이 이야기도 하고. 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요,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중세 시대를 지나가면서요. 일단 교회 내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당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떤 다른 예배당으로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제도 하나가 바뀌었는데요. 마틴 루터는 워낙 사제였다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본인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루터 바로 직후에 따라왔던 종교개혁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네바에서 교회를 어떻게 그럼 이끌어갈 것인가 할 때, 이 교회를 마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국회나 의회처럼 장로회라는 정치 제도로 교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을 뽑고 교회 대표자들을 뽑는 것은 모든 걸 다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간접 정치를 하려고 목회자 그리고 뭐 장로님들 이런 교회 대표자들을 세워서 뭘 한 겁니까? 사역도 하지만 결정도 하고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한 겁니다. 끝까지 이야기하고 싸워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갈등이 없습니다. 적당히 하다가 멈추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회의 오래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짧게 하고 또 기도하고 사역하는 게 좋죠. 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린 보통 들어보지 않고 흥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하라 그랬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꼭 끝까지 들어봐 주십시오. 저도요, 군종 목사로 살면서 가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용사들이나 간부님들하고 어떤 중요한 일로 상담을 할 때 한 5분만 들어보면, 사실 좀 과장했는데 솔직히 2, 3분만 들어보면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요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친구의 사연을 끝까지. 근데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곧 마칠 건데, 제가 연대를 근무할 때는 끝까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오래전에는 좀 이렇게 군생활 너무 어려운 친구들 같이 모아서 캠프도 하고 일주일 동안 했던 비전 뭐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약간 생각이 딴 데가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아무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요, 제가 마음 먹고 한번 밤새 들어봤는데, 이 친구랑 안드로메다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외계인을 믿는데 안드로메다까지 가는데 아무도 자기 얘기를 안 들어준대요. 그래서 마음 먹고 들어볼게, 한번 얘기해 줘봐. 그래서 얘랑 우주여행을 하고 갔다 왔거든요, 밤새. 근데 마지막 퇴소하는 날 군생활 잘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을 처음 만났대요. 저 연대 때는 다 들어줬어요. 밤새 들어요. 이제 안 들어요. 5분 정도 듣다가 잠깐만 목사님이 하나 조언해 줄까? 자, 이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끝까지.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하며
풀어보십시오. 두 번째,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십시오. 그럼 오해와 싸움보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게 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마음가짐이 오늘 있어서 오늘 한날을 살아가실 때 혹시 이런 오해와 싸움의 순간들이 있으면 들어가셔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의 사건을 읽고 오해와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말하고 소통하고 풀고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 너무 급히 결정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무엇보다 너무 빠르게 판단하다가 혹시 우리 마음속에 크고 작은 실수가 일어날까 주의하며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자원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다툼과 허영은 버리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며 교회를 잘 세워가라고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오해가 일어나거나 싸움이 일어날 때 그 속에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기도, 나라를 위한, 군을 위한 우리 함께 붙잡고 나아가야 할 사역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에 친히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월요일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